새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즐거움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들이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천하디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뜨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인도하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본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의 지도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명만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기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기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1장 하시겠습니다. 주는 길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노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2장입니다. 오늘 밤
또 나골도 주민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선량한 하나님, 그날하고 풍성하신 사랑, 아버지, 우리의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협당하게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가 우리 골로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신령한 지혜와 주님 가운데 충만하게 부르셔서 주님께 합당한 하루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른날에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능력을 들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격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우시고 환난당한 속에서 하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의 죄를 성령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나를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로도 그 사랑으로 내가 귀해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갖고 나야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날로도 그 사랑이 귀하도록 날로도 그 사랑이 귀하도록 날로도 그 귀한 사랑이 깊어져 가도록 날로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지서로 영광을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로 제사지르고 기쁨으로 제사지르고 영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너울교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사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온심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교회가 되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처럼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주님의 큰 그물과 사랑을 힘입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의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진리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뜨거운 불길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아버지의 신부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골도 주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눈물 뿌리며 헌신하며 아버지여 주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주여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사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가지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랑하는 중도를 붙들어 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새로워지고 굳게 하나님 아버지 강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청년님 눌러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사도 바울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이 핵심 명령이라 그렇게 또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하여간 이 골로새서에서 처음 나오는 명령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술문으로 쭉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다가 오늘 2장 6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를 따르라 그겁니다. 이제 그 안에 생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따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제 그 뒤에 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6절도 보면요 이게 이제 문장 구조가 이게 하여간 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있어서 그 문법을 알면은 해석하기가 더 이제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뭐냐? 우리 능동적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므로 그 안에 생활하 명령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희가 뭐 너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안에 행하라 그러거든요. 7절도 보면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게 뭐냐? 그게 수동적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 말이죠. 뿌리를 박다 이거 막 애매한데 하여간 그 식물이 그 흙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처럼 이제 이 신앙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이거 다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세워지고 또 교훈을 받고 이게 다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도 수동태거든요. 다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선 것도 뭐냐? 하나님 은혜라 이 말이죠. 수동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내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죠. 내가 막 능동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능동태가 나와요. 명령이 나와요.
6절과 7절이 똑같은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수동태, 뒤에는 명령. 이제 이 7절 같은 경우 명령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 가지 명령이죠. 6절은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을 따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감사가 넘쳐나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 거. 여기 써놨지. 여기 강물이 제 방에 넘쳐서 흐르는 거. 그냥 홍수가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냥 제 방이 막 흘러넘치는 거. 우리 순천도 막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어르신들 많이 전도하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해줘. 제가 동천에서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거든요. 강변에서. 그러면은 이 강이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흘러넘쳤대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강이. 근데 뭐 어쩌다는 걸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홍수로 많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가 되든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막 뚝이 넘쳐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근데 이게 또 이제 현재 시제, 문법적으로 현재이거든요. 이 현재는 뭐냐면 보통 계속된 걸 말해요. 지속되는 거. 이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처음 믿을 때만 그게 아니고 계속 흘러넘치는 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흘러넘치는. 이게 제가 녹색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의 답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가? 이 감사가 흘러넘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 동전의 양면이다. 이 감사가 막 넘쳐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 이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지.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감사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민수기를 좀 보면 일관되게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첫 번째 민수기 11장인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1절 보면은 왜 원망했는지 이유도 안 나와요. 이유도 안 나와. 보니까 그냥 아니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뭔 이유가 안 나와. 10장에도 안 나오고 10장에도 그냥 아이가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진노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원망할 만한 뭐가 있었겠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했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뭐 원망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제 여기서 막 이스라엘 자손이 울었다고 해서 울어. 막 하나님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고기를 주라. 고기를 매일 만나만 내리니까 이제 울어. 고기도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원망이죠. 감사하지 않는 거죠. 만나 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막 울면서 왜 고기도 못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이 막 진노했다. 크게 진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꾼 파견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는다. 거기 가니까 막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뭐라 했잖아요.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막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나안 땅 백성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뇌구나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울고 막 통곡하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막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16장이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인데, 이 고라와 또 몇몇 이제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땅을 갈라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또 불이 나와가지고 막 태우기도 하고, 땅이 갈라가지고 막 불이 나오고 마치 지옥을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만 5천 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반역 때 하나님이 죽이거든요. 천재지변으로. 그때 이제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누구를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때문에 죽었다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죽였는데 뻔히 봤으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불이 내려가지고 죽였는데 뭔 모세가 죽였냐 아론이 죽였냐 막 원망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모세 아론아 이 회중에서 떠나라. 저것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계속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을 해요. 마지막으로 또 무리바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러면서 막 우리가 죽었다면 죽을 텐데 또 원망을 하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제 진노를 해요. 그동안은 모세가 진노를 안 했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막 하나님 진노를 거두십시오 이러다가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시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반역한 너희들아 그러면서 그냥 지팡이를 두 번 땅땅 때리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계속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저는 진짜 딱 이대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네 혼자가 나한테 감사하느냐? 그놈들은 다 어디 가냐? 9명 다 어디 갔느냐?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근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뭡니까?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제사가 뭐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줬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니까. 근데 그 제사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 내 제가 사함받는 이 제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어가지고 막 억지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 제사 지내면서도 또 막 죄를 짓고. 그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제사 똑바로 지내라. 그거를 제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울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도록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모습이라 이 말이죠.
눈먼 희생제물로 드리고 뭐 감사가 전혀 없어. 이 제사에 대해서 감사해서 흠없고 그런 좋은 거 아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것들로 막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악하지 아니하냐. 악하지 아니하냐. 우리도 그래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악하다 이 말이 악하다 이 말. 그게 악해 너무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12제자를 데리고 6월절 그 제사 뭐라 그러죠? 하여간 이제 6월절 기념하는 그 소위 새 언약의 그런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죽을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자신의 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이제 찢겨질 텐데 그 떡을 갖다가 딱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십자가의 기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감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제 바울의 넘치는 감사의 비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감사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막 보면. 그리고 또 감옥에서 쓰는 서신이 빌립보서. 또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막 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기쁨과 감사가 막 이 사도 바울이 넘쳐나는 거죠. 자기가 넘쳐나니까 너희도 나처럼 넘쳐나라고 그렇게 서신을 쓰는 거지. 자기는 막 넘쳐나지도 않는데 메마른데 너희들 넘쳐나라. 그게 아니죠, 그게. 그러면은 그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기쁨과 그 구속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넘쳤던 그 비결이 뭔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마치 그 샘에서 샘물이 계속 서로 솟아오르듯이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쳤는가? 기쁨이 넘쳤는가? 감사가 넘쳤는가? 그 비결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골로새 4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 뒤에 이제 마무리 인사말이 나옵니다. 막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말이 나오고 바로 위에 지금 제가 해놓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딱 하고 마무리를 맺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를 해라. 열심히 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이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더 해야 돼.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할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뭘 기도 부탁합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뭐밖에? 감옥에서도 전도요. 감옥에서도 전도. 저는 이것이 비결이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여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비결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 이게 막 그 홍수가 내려서 제방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우리 영혼에 흘러넘쳐서 그리스도를 넉넉히 따라가려면 그 비결이 뭐냐?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길이다. 그 전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고난을 무릅쓰고. 만약에 바울이 전도를 멈췄다.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라 이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은혜를 계속
받은 거죠. 이런 은혜를. 만약에 바울이 그냥 이 감옥에서 아이고 이제 전도 끝,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 환경이 뭐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 온통 전도에 올인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한 영혼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머물러 있느냐, 넘쳐 흐르느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게 은혜죠. 이게 그렇죠. 제방에 흘러넘치듯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감격이, 이 십자가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인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 안에 생활되게 잖아요. 그 안에 생활돼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저는 그래서 전도를 그냥 제껴놓고 막 뭐 다른 거 그거 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래서 약간 저는 기도와 전도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내 기력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 이 길을 계속 갈 때 하나님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좋아, 내 생명 죽어도 좋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결이 뭐냐, 골로새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보고 뭐 전도한 말은 없지만 내가 전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은 이제 너희도 전도하라, 그런 말이죠. 이게 바울만 전도합니까? 우리도 전도해야지.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게 처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요, 핵심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5장을 하시겠습니다. 805장이 아니라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주님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